옛날 고사성어 중에 단장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장지혜. 이게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만큼 큰 슬픔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또는 내가 경험한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뭘까 보니까 부모가 먼저 자식을 보낼 때 그것을 단장지혜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고 슬픔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청년들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 위치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헤아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이 단장지혜와 같은 엄청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10명 중에 무려 8명이라고 응답을 했다 합니다. 그 슬픔에는 육체적인 슬픔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 중에 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큰 슬픔을 겪고 있고, 나도 10명 중에 8명에 속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상당히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신앙 가지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나에게 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복권을 산다든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무조건 복을 주실 거야, 뭐 그런 생각을 찰떡같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있고 질병이 발생하고 재난이 발생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에게는 불행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택배 배달하는 그 삼형제의 아버지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가장의 죽음, 이런 것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공동체를 섬기는 중에 몇 주 전에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내가 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무려 8년 동안 투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투병을 하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도 참 힘드신데, 이 남자 집사님이 그 사춘기 중학교 2학년 아이 하나를 케어하면서 8년 동안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암이 2번이나 전이가 돼가지고 더 이상 쓸 약도 없고 이제 약이 하나 딱 남았는데 이거 써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사춘기 아들도 그 아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이 남편께서는 8년째 개인의 삶이 전혀 없는 채 아내의 그 병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도와줄까, 함께 울어주자, 함께 공감해주자, 그런 생각과 동시에 또 하나, 저는 설교자로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위로를 전하고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전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신명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생에서 광야를 만납니다. 숱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 가운데 숱한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삶과 동시에 하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유익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기서 낮춘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단어이죠.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겸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만합니까?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있고 교만을 드러낼 만한 그러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고생 죽도록 했습니다. 때리면 맞고 시키면 일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자유가 제한된 채 그들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 고생했으면 이제 겸손해질 것 같은데 왜 그런 고생하고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400년의 훈련을 받았는데 왜 굳이 40년의 광야가 또 필요했는가? 그들이 고생했다고 해서 겸손을 얻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들이 겸손을 얻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이라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인지 또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이 정도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모든 본성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커녕 하나님 없는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광야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원이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완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가운데 겸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야만 우리가 겸손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의 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여러분 시궁창에 광야길에 몰아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겸손을 가지는 유익한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손짓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를 용서하고 너를 품고 너에게 연민을 가지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용기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다 꺾여버린 그런 가난한 심령,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높아지길 바라고 여러분이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자기를 낮추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라 하는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겸손으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평화의 왕, 우리의 임금, 우리의 구원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데 주님은 나귀 중에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겸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무리로부터 자기를 숨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너무 예수님을 우상화하니까 아직 십자가도 지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니까 그 인기를 차단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겸손하게 그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가장 겸손한 자리,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에게
서로 종이 되라 하시면서 겸손이야말로 제자도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여러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은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길이고 누구나 그 길은 피하고 싶은 길인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광야의 길 가운데서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묵상하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겸손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만약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26 또는 30, 35세 자수성가에서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공한 그의 명예와 그의 부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어서 하루아침에 100억 아니라 200억을 가졌다 칩시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 그 돈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잘 쓰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잘 쓰면서 그 재산을 잘 유지한 사람을 여러분 만나보았습니까? 대개는 어른들도 그 큰 돈을 한꺼번에 가지니까 그냥 교만해져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흥청망청 쓰면서 인생을 그냥 궁지 속에 몰아넣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에 또는 이 인생 가운데 성공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성공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될 성공이지 우리의 힘으로 이루었다는 그 성공은 곧바로 교만해지기 쉽고 곧바로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광야길 가운데 그래 내가 더 낮아져야지, 더 겸손해야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나는 이 광야길에 겸손을 배우러 들어간다. 이 광야길에서 겸손만이 살 길이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유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3절에 보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4절에도 옷과 그 다음에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그야말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놓여진 들판입니다. 거기는 개척되지 않는 곳이고 그야말로 척박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막이고요 버려진 땅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주셨습니까? 먼저는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주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가면 만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은요, 안식일 전날 2배로 주셨습니다. 왜? 안식일은 나가면 안 되니까, 움직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2배로 주셔가지고 안식일 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40년 동안 의복이 낡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누더기 옷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많은 양들과 가축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 양들과 가축들을 먹이면서 또 새끼가 태어나면서 계속 이제 이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옷을 만들고 그렇게 여러분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발이 부릅뜨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여러분 발이 물집 잡히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군생활 가운데 행군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행군을 안 하다가 하게 되면 여러분 발에 물집이 잡힙니다. 날마다 하면 괜찮겠지만 한 번씩 하면 물집이 아주 크게 잡힙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간은 여러분 움직이기가 참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그들은 따라가야 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을 때도 있었고 또 한두 시간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군생활 하듯이 텐트에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이 물집 잡히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신발도 잘 제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이렇게 자상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실 것이 아니라 옷도 다 허락하시고 그 사막에 여러분 뜨거운 그 모래 위에 발을 디디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신발이 이상하면 여러분 발이 상합니다. 물집이 잡히고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여러분 원망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발까지도 다 챙겨주셨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될 때 물질과 의식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이 백성들이 배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것이 미와 다바르의 합성어입니다. 이 미라는 건 뭐냐면 뭐뭐로부터 from입니다. 근데 다바르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는 곳이다 해서 아예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 자체를 미드바르라는 단어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의식주고 옷이고 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고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한데 주세요 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실까요? 필요 없어서 안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치가 없으니까 왜 안 주시냐고 한두 번 간구하다가 그냥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열정을 주시면 더 기도하라 보다 해서 여러분 더 깊은 무릎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구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마음도 냉랭합니다. 그러면 얼른 그 기도 제목을 빼버리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필요 없는 걸 지금 간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하셨으니 그게 물질이 되든지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무엇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필요에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도 백성들의 필요를 많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들판에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시장하신 거예요. 밥을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온 양식은 없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십니다. 진정한 구제와 섬김은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그들을 여러분 섬기고 돕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이제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힘들겠는데요? 없는데요? 가서 구해와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했던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져옵니다.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안 된다, 없다, 힘들다,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남은 광주리가 몇 개라 그랬습니까? 왜 12개일까요? 제자들이 12개의 광주리를 들고 자기 광주리 안에 얼마나 많은 양식이 남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계산과 생각으로는 이거 먹을 수 없어, 먹일 수도 없고 돈도 없어, 어디서 구해와, 힘들어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셔서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를 거쳤는데도 여전히 백성들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가 얼마 전에 오병이어로 그렇게 먹인 걸 보고서도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옛다 먹어라 하고는 칠병이어를 딱 주시는데, 이 칠병이어는 여러분 주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병이어는 여러분 유대인들과 자기 백성에게 베푸셨고, 칠병이어는 그 외의 이방인들에게 예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여러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복을 주시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태양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스스로 성실하게 일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자수성가해서 큰 사업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바로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 은총은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지만, 일반 은총은 우리뿐만 아니라 안 믿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믿는 자녀가 구할 때 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래서 뭡니까? 구두찾기. 뭐예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기도.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보화를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안 구하는 거예요. 뭐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까? 속으로는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가보면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요,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행하신 기적이 아닙니다. 주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냈는가,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시고 능력을 베푸셨어요.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4장에 가보면 선지 생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제 신학교 같은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와서 교육받고 파견받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내만 남겨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묻습니다. 그래요, 우리 선지자의 아내 되신 여인이여,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름 한 병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세요. 남는 그릇 없도록 다 빌려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이 여인은 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잠시 빌려달라고 해서 집에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요, 방문을 딱 걸어 잠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능력을 베풉니다. 그 기름병에서부터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름 한 병입니다. 그런데 붓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에 여러분, 기름이 다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그 기름을 가서 팔아서 빚도 다 갚고 두 자녀를 양육하는데 생활비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하 4장에 가보면 또 이런 기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와서 선지자들을 먹이십시오 해가지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마대자루에 넣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엘리사 선생님,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는 뭐 20개니까 한 사람 앞에 한 개 먹으면 20명 거의 겨우 먹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음식으로 요리를 해서 사람들 대접했는데 거기 1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과부가 여러분 혼자 생계를 이어가야 되고 빚도 못 갚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셨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인분이 겨우 왔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풍족한 공급하심이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걸 주실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신다. 어릴 때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아빠 저게 필요해, 그래 같이 기도해 보자, 이런 부모님이 계십니다. 옆에서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냥 저거는 그냥 해주시면 되지, 굳이 그걸 같이 기도하자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이제 키워보니까 그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더라고요. 아빠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빠가 경제생활을 할 동안에는 자녀가 필요한데 여러분 내어줍니다. 저도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제 용돈이 좀 많았어요. 비상금이 두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뭘 사달라는 게 많아요. 뭐 핸드폰, 이어폰, 뭐 기타, 뭐 등등등.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빚을 내서라도 사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주셨을 겁니다. 빚을 내서라도 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아이에게 누가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일단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네가 원하는 건지, 쓸데없는 걸 구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 구해보자. 이렇게 가르치는 아버지의 기도는, 간구는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태도인 것입니다. 아빠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떠나고 나면 아빠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냥 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아빠를 통해 주실 수도 있고, 하늘 아버지가 옆집 아저씨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하늘 아버지가 바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급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걱정함으로 거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할 때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 미드바르,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의식주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중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넘치도록 채우신다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제 인생의 신조의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엄청난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유하신 분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우리들을 영적으로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한 자의 삶을 자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부유함입니다. 이 부유함은 여러분 영적 부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은혜의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지금 좀
살만합니까? 통장에 돈이 좀 넘쳐나고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고,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이 야, 이거 사업 너무 잘 된다, 하나 더 열자, 하나 더 만들자, 사업을 하나 더 하자 해서 여러분 너무 승승장구하고 너무 잘 나가고 계십니까? 그때 조심하십시오. 왜요? 그 물질이, 그 사업의 성공이, 그 명예가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물질이 없고, 나는 하늘마다 어렵고,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어려운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런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그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된다고 해서 우쭐대지 말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가난한 우리를 어떻게 부유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급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실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우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 공급하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 우리 아빠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학비 다 대주시고, 심지어 나는 알바를 안 해도 아빠가 용돈도 주시고. 아버지 천국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만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명령을 따라가고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징계는 여러분 견책 그리고 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왜 징계를 주냐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 바로 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 살면서 10번이나 넘게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와 징계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그냥 포기하거나 그들을 광야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훈련받고 단련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을 읽어보시면 광야와 가나안의 삶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런 걸 배웠지 않느냐,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보다 더 어려운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건데 광야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써먹어라,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걸 가지고 거기 가서 그렇게 실전에 임해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함이고, 더 성숙하기 위함이고, 더 큰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고 내 나라를 건축하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높아져 있고 불평이 많고 비판적이기도 하며 이기적이기도 하고, 또 포용치 못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의 길은 어떤 면에서 광야 학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여서 체력도 기르고 정신력도 기르고 팀워크도 기르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또 살아갈 수 있는 생존 기술을 배우는 학교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뼛속 깊이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의 근성이 어떤 것이냐면 열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공동체성도 없습니다. 매우 이기적입니다. 시키면 겨우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뒤뚱뒤뚱거리면서 겨우 움직이는 매우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말 그대로 노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았습니다. 40년간 훈련받으면서 여러분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여호수아서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력을 다하고 이제 세상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고 당신의 명령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불과 40년 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반역하기도 하고 모세의 능력을 헐뜯기도 하고 모세가 행하는 그 지도력을 여러분 비판하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가지고 그 다 집어넣어가지고 온 가문을 멸살시킨 그런 어마무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훈련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도자를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교육받고 훈련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모세의 종이었으니까 항상 2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위대한 장군이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저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딱 보니까 처음부터 모세의 종이었어. 모세의 종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를 하나님의 오른팔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여러분 인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러분 불평 많고 이 비판 많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런 신령한 말이, 신령한 고백이, 신령한 헌신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훈련을 받으니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공동체 의식도 함량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땅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쌓아가야 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1882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7명의 특별한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운동이 오늘날 많은 선교단체와 신앙 공동체에 큐티라는 단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7명의 대학생들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은 모두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신을 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그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훈련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입니다. 그들은 이 큐티 운동을 어디서부터 깨닫게 되었냐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기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구름과 불기둥이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운동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자,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를 먹이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지 않아도 우리 날마다 삼시 세끼를 잘 챙겨 먹고 더 배고픈 사람은 4끼 5끼도 챙겨 먹습니다. 기도 안 해도 먹습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너가 지금 먹고 있는 그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다 이놈아. 그걸 알고 먹어라.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지만 믿는 너희는 적어도 알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면서 받아 누려라.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주기도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운동이 일어날 때 그들은 여러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받아 먹은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자. 이렇게 해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제도인데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 왜 필요합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여러분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죄를 짓는데 우리 안에 죄가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 가서 죄 씻음 받고 번제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성막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매 순간 우리는 성막에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 경건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 좋겠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이 성막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은 경건의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건 운동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로 파송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1800년대 후반때 아펜젤레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이 고국 땅, 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우연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들의 평균 나이가 24세에서 26세였습니다. 그들이 헌신하고 결단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받은 그 결과로, 그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갖춘 그들이 조선의 땅에 넘어와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유디코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쭉 받아보는데 공통된 기도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1년 6개월 정도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문답을 계속 가르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가야 된다. 이 얘기를 아마 매주 제가 반복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였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모토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저의 신앙생활이 끝이고 저의 목회생활도 끝이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사수하려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양육을 받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번 수련을 하면 이제 말씀과 기도를 잘하게 될 줄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안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훈련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앉아 있으면 말씀이 들리고 앉아 있으면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게 그냥 되려면 앉아 있는 훈련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앉아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는지 모르지만 뱃속에서 믿었다 해도 40세가 안 되었으면 아직 40년 안 됐습니다. 그리고 40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했습니까? 적어도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2배로 노력해도 20년을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래서 안 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 안 되는 걸 깨닫고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나온 게 저는 응답이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깨달았다는 거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건데 언젠간 될 건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저는 성공이다. 이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됩니까? 골방에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교만한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광야로 들어가면 내 인생 내가 다 공급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면 다 도와줄 것 같고 성공하고 부해지고 명예를 가지면 그것이 나를 먹여 살릴 줄 알았는데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더라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야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훈련받고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야 되지, 사람들이 가니까 좋은 길이니까 보기 좋으니까 행복해 보이니까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 길이고 그거는 멸망 길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고 수많은 갈래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깨닫고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계신 곳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야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매우 사랑합니다. 행복, 성공, 부귀영화 좋은 단어이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또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여러분 광야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벌써부터 여러분 성공에 목말라 있고 벌써부터 무조건 잘 되는 것을만 우리의 두 눈과 두 시선이 그 발걸음이 여러분 거기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인생 말년에나 조금 맛본다 생각하시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만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떵떵거리는 그런 엄청난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주는 이 세 가지 유익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세 가지 유익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 여러분 근데 걸어가는데 참 힘듭니다. 그죠?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있으니까 함께 손 붙잡고 가면 갈 수 있습니다.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조금 여유가 있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십시오. 조금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 같이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또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